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얼마 전에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갑이신데 유독 이 목사님들, 주변 목사님들 중에 연하의 사모님들과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중에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가 10살 차이의 사모님과 결혼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심 이거에 굉장히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간혹 사모님과 다툴 일이 있으면 말끝마다 당신 이렇게 젊은 남자랑 결혼한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고 화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목사님 머리를 다 뽑아버리셨대요. 가뜩이나 사모님이 여리여리하시고 이렇게 체구가 왜소하셔서 어딜 가나 이제는 사모님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고 배꼽 빠지게 웃는데 제가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갑이고요. 예, 요즘 간혹 가다가 아내가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자꾸 저를 쓰다듬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나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게 돼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구호또래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호또래 어디 앉아있죠? 잠깐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저기 있네. 어쩌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이제 환영하는 의미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보더니 2시간 후에 근데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2시간 동안 내가 누군 줄 알았는지, 왜 나랑 이야기를 나눴는지. 예.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이고 난 너희 담당 목사란다 그랬더니 또 설교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봐라 여기 설교도 한다. 제가 95 학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조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계속 요즘 부어주시는 또 도전하시는 마음이 말씀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말씀은 늙음도 없고 새함도 없고 또 세대 차이도 없고 오래됨도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은 생동력이 있고 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을 마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통독 한번 마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출애굽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뭐 받아 적으시고 또 안 적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좀 출애굽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해봤는데 실패해본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성경 통독,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은 모세오경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오경 어딘가에서 대부분 중단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정도에서 이렇게 절망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출애굽기 정도는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출애굽기의 주제이자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자 모세가 그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봉헌된 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회막에 뭐가 덮였다고 하죠? 뭐가 덮였다고 그래요? 구름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떠오르지 않으면은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행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성경 출애굽기 13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떴고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그 안에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다시 구름이 되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끄셨구나.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다 이끄심을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좋겠고 나를 이끄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 입버릇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누가 명령해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모세도 막상 그 꼴을 보니까 모세도 화가 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35장에서부터 다시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가운데 임재를 하셨는가? 이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임재하신다고? 순종을 통해서. 3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35장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명령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돼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짓는데 누가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역으로 만들어야 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뭐부터 만들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중엔 여기서부터 또 포기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지루하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35장 이후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9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3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반복되고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근데 40장에서 또 명령을 주시고 또 말씀이 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한 번만 쓰면 되지, 제가 세보니까 17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떤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걸까요? 보통 반복은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35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단 하나도 틀림없이, 단 하나의 재료도, 하나의 순서도, 하나의 치수도 오차 없이 다 주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뭘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모세와 비슷하게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써야 하고,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온전히 준행했다고 말씀에 나와요.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노아가 순종함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노아가 살았죠. 방주를 누구를 위해 지은 겁니까? 방주가 누구를 살렸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가 바로 자신의 순종을 통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사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순종, 이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순종이라고요? 기쁨의 순종.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하여 드렸다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한데 이거 필요하다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모두가 감동된 대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3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누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지 아세요? 부살렐과 올리압 아시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원하여서 감동받은 대로 기쁨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할 정도였어요. 온전한 순종, 구체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 또 넘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염기천 전사님하고 이 설교랑 어울리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상의했는데 순종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별로 없대네요. 사람들이 순종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봅니다. 순종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 순종을 다 하긴 합니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순종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여기는 드물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순종 아닙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거,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의 기준이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순종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헤더라는 한 영국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헤더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실히 했어요. 주일도 잘 지켰고 모든 교회 행사, 성경 공부, 예배 늘 성실히 잘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가서 정말 좋은 성도구나, 신실한 성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인가 교회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 아팠냐? 아니래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어디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무슨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왜 교회에 안 나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더가 저한테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주일도 1년 내내 열심히 지키다가 한두 번 정도 내가 그냥 내키지 않아서 안 나오는 건데 이거 갖다 네가 나를 정죄할 거면 난 너랑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문화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 헤더는요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 여러분 중에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젊은이 교회 예배 다 참석한 분이 몇 분 되실지 모르겠어요. 출석 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 한두 번 빠졌다고 우리가 서로 막 정죄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잘한 거지. 그죠? 헌금 생활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저 정도면, 아니면 나 정도면,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 기준의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내 기준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순종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또 기쁨으로 넘치도록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우리 40장 35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한 적이 많았거든요. 시내 산에서도 여호와를 만났고, 또 이전에도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도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가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때도 분명히 여호와가 임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재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내려와서 임재하셨는데 왜 33장에서는 괜찮은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근데 9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셨는데 회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회막 문에 서 있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회막은 모세가 진 밖에 쳐놓은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하나 쳐놓은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넘치도록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자 비로소 주님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구름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름은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본 모습 그대로를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겐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름으로 임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회막에 임할 때는 구름이었지만 성막 안에서는 뭐라고요? 영광은 드러내는 거예요. 더 이상 구름으로 여호와가 가려워질 필요가 성막 안에서는 없었어요. 왜?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끄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끄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이고 온전한 순종, 기쁨에 넘치는 순종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임재가
또 다시 구름이 되어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끄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순종을 얘기했으면 첫 번째 온전한 순종, 두 번째 기쁨의 순종, 한 가지 순종이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순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어디를 가든 우산 씌워주는 사람처럼, 그죠? 햇빛 가려주고 밤에 길을 밝혀주고 졸졸 우리를 쫓아다니기를 바라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셔도 말 그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임재하심, 그 구름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순종을 몇 년 동안 또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구름이 뜨면 가고 뜨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걸 또 계속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순종. 왜 이걸 계속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읽으면 뭐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뱀 나오면서,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이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온전치 못한 순종이에요. 나중심적인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그렇게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그들에게 왜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왜 이 어찌 보면 순간뿐인 이 온전한 순종에 왜 기뻐하시고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 원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 그리고 처음에 받은 결론은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순종이다. 나에게 유익한 순종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가득해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한 분의 구원과 여러분 한 분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세울 민족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으셨어요.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날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또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만나실 영혼들이 있고, 또 정해야 할 복음이 있고, 또 변화시켜야 할 삶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물었을 때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주님을 위한 순종이죠. 여러분 11조 왜 하세요?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자체는 만족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노아가 방주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순종해서 나도 살아나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삶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이야기하시는 거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인간적인 사고로야 금과 보석과 해달의 가죽과 수달의 가죽과 몇 큐빗과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지어봤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좁디 좁고 볼품없는 곳에 왜 임재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해요. 미스터리라고 해요. 신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친밀하다 안 친밀하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 안에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더 안 믿겨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연예인이 여러분을 아란치 해주면 그럴 때는 우리가 황송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황송하다, 은혜다 이런 말로도 다 표현이 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못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은 별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날마다 목초더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해도 여러분 왜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왜 순종을 하질 않으세요? 주님은 너무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맞추지 못하는 더럽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누구든 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서 나아가는 그 구름 기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젊은이 교회는 앞으로 한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 이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새로운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 이끄신 대로 나아가 밟는 그 땅마다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 떨고 무릎 꿇고 우리 여호와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넘치도록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주 순종의 민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끄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